이화대학교의 작년부 성경공부 2022년 가을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라는 전체 주제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언제나 종교개혁주일, 더 정확한 용어는 교회개혁주일로 지킵니다. The Reformation은 교회개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10월 달에 5번은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과 내용을 가지고 집중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줄이고 오늘은 PPT를 따라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더 줄이도록 하겠고요. 이제부터 슬라이드 쇼에 따라서 저를 이제 보아가시면서 함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은 거위의 꿈이 주제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고린도전서 11장, 요한복음 8장 이 말씀을 가지고 명상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지금 505주년이 다가옵니다. 저희가 벌써 5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교회개혁 500주년을 뜻깊게 기념했는데 어느덧 500자 뒤에 5자가 더 붙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신학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개혁의 더 깊은 샘물로, 근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의 신학에는 몇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한 4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루터의 가르침은 많은 교회들 안에서, 특히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문제를 고질적으로 일으켰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호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간의 모든 선행이 죄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서 행함,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신약성서 27 가운데서 아예 제외하려고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는 잘 믿는다고 말하는데 조금 더 예수를 닮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는 루터 신학의 역사적 불철저성도 큰 신학적인 논쟁거리입니다. 루터는 독일의 농민들이 교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봉건사회의 개혁을 요구하자 영주들에게 이 농민들을 미친 개처럼 정말 인용합니다. 때리고 죽이고 찌르라라고 요청하게 됐습니다. 셋째로 루터 신학에서 깊이 스며들어 있는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루터는 평생 동안 매우 아주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표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옥과 회당을 불살라버리고 재산과 돈 몰수하고 독일의 전 영토에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설교했습니다. 정말 불행하게 루터의 이런 가르침은 1930년대와 40년대 독일에서 현실이 되었죠. 나치의 유대인 공격과 학살에 명분과 빌미를 주었습니다. 히틀러의 제3공화국에서 발행된 그 반유대인 선전책자 안에는 거의 모두 루터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나치가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 집권했다는 거 아시죠? 나치는 가톨릭 교도들보다 개신교도, 즉 독일의 개신교도가 루터 교도들이니까 루터 교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압도적인 표를 받아서 집권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루터 신학의 두 왕국 이론 역시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복음과 법이라는 두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세속 정부를 통해서는 이게 칼과 법을 가지고 땅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복음을 통해서 영적 왕국을 다스리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상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분리하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역사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윤리를 가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루터 신학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여러 종교개혁들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The Reformation, 교회개혁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즉, The Reformations, 여러 개의 교회개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는 루터를 넘어서 거슬러서 종교개혁의 좀 더 깊은 뿌리로 샘물로 근원으로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경계적으로 교황의 면벌부 판매, 성직, 매매 그리고 교회 부패에 맞서서 교회 개혁을 주장한 교회 개혁의 선구자 체코의 이안 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서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순교자로 꼽히는 그의 삶과 신앙 그리고 순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명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하네스 후스라고 되어 있죠. 이안 후스. 네. 이안 후스는 1371년 체코의 남부 보헤미아 후시네츠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후스는 영어로 goose, 거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시네츠라고 하는 마을이 이제 거위 기르는 마을 그런 뜻입니다. 가정은 가난했고 부모는 겸손했습니다. 후스는 어릴 적부터 나는 크면 사제가 되어야지 하는 꿈을 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 체코인들은 흘레바라고 하는 그 호밀 식빵으로 숟가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콩수프를 떠먹었는데 수프를 다 먹고 나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딱딱한 호밀 식빵 숟가락까지 다 뜯어 먹을 치울 정도로 굶주렸습니다. 이와 달리 교회는 부유했고 사제들은 호의호식을 했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꿈은 장차 커서 빨리 저렇게 교회의 사제가 돼서 좋은 집에 살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존경과 인사를 받는 거, 이게 꿈이었습니다. 자,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당장 눈치채셨죠? 하지만 그는 이후에 까렐 대학, 즉 오늘의 프라하 대학에 들어가서 인문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자, 까렐 대학은 여기가 지금 그 보기 전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종교 개혁자들 얼굴인데 가운데 마틴 루터 옆에 후스가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종교 개혁자죠. 자, 이분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까렐 4세입니다. 그가 설립한 대학, 자기 이름을 따서 설립한 대학이 까렐 대학이고 오늘날의 체코의 프라하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 대학은 중부 유럽의 최초의 대학이죠. 자, 이 대학에서 후스는 성서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부자 신부가 부유한 사제가 되려고 했던 자신의 꿈이 얼마나 헛된 욕망인가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죠. 이후 열심히 공부한 후스는 이 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 총장까지 됩니다. 체코의 종교 개혁이죠. 마틴 루터의 개혁은 독일의 종교 개혁이라면 이 체코 얀 후스의 종교 개혁은 바로 이 대학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말은 체코의 종교 개혁은 그 비판적인 기독교 지성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거죠. 특히 이 대학의 채플, 이 대학의 교회, 그러니까 대학 교회인 베들레헴 채플에서 체코의 종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한국의 종교 개혁을 이화의 대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베들레헴 채플 안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PPT를 보시면서 체코의 프라하를 방문해 보시죠. 이게 프라하
아름다운 도시 아닙니까? 저기 이제 강이 흐르는데 저거를 이제 뭐 독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과 체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저기 이렇게 까렐 대교가 있습니다. 까렐 대교. 낮에 찍은 사진인데 다리도 아름답지만 한국의 어떤 드라마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더욱 친숙해지었죠. 또 다른 각도에서 유람선이 떠 있는 이 프라하에 있는 까렐 대교의 모습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 차가 안 다니니까 더 좋고, 저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비트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 정말 유명한 성당이고, 대통령궁도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성당이 있는 이 까렐 대교, 비트 성당만 보고 계시죠? 야경 모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비트 성당 밑에 참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죠? 바로 이 드라마 때문입니다. 언젠지 기억나진 않지만 우리 전도연, 김주혁, 김민준 이런 분들이 주연했던 프라하의 여인 SBS 특별기획. 자,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이후에 이 까렐 대교에 가서 이렇게 부부가 입 맞추는 그런 로망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곳이 바로 어, 체코의 프라하 아름다운 도시. 바로 그 도시에서 일어난 교회개혁. 특히 그 중에서도 까렐 대학, 오늘의 프라하 대학의 베들렘 채플로 이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 까렐 대교가 낭만적인 다리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바로 이 대교 입구에 탑이 하나 있는데 이 탑에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당시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지도자의 목을 쳐서 그 해골을 여기다가 10년 넘게 걸어두면서 일벌백계를 삼았던 그런 무시무시한 역사가 있고 바로 이 탑에 붙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기념해서 이렇게 다리 입구에 보면은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이렇게 동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 채플로 가겠습니다. 얀 후스는 12년간 보시면 이게 바로 베들레헴 채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의 목사로 있으면서 베들레헴 이 채플 안에서 작지만 두 가지 아주 의미 있는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하나는 공간 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혁명입니다. 후스의 적대자들이 이게 무슨 교회야 창고지라고 비아냥댔던 이 볼품없는 베들레헴 채플은 전통적인 성당 건물처럼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뾰족한 지붕이 두 개 있지만 안은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입구고요. 보시면 영어로도 되어 있나요? 맨 밑에 베틀레헴 채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학교입니다. 프라하 대학. 내부 모습인데요. 자, 직사각형의 전통적 성당과 비교해 보시죠. 직사각형의 전통적 성당 안에서는 그 제단의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쭉 길게 위계적인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맨 앞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앉고 맨 뒤에는 가장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멀찍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라틴어 미사를 구경하다 돌아가는 것이 중세의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스는 보시는 이 베들레헴 채플 안에 지금 여기저기 이제 그림이 기념 붙여 있습니다만은 성화나 조각상을 다 치우고 그 당시에 그 채플의 모습을 이제 그린 상상도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얀 후스 기념한 동판도 있지만 벽면을 보시면 보십시오. 저렇게 건물 한 면의 정가운데 덩그러니 설교단 하나만 갖다 놓았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긴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 안에 어느 한쪽에다 한가운데 설교단을 놓고 올라갔으면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건 누구든 어디 앉아있든 모두 저 말씀 선포자로부터 등거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로부터 거리가 사라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계 질서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체코 종교개혁의 체코 교회개혁의 시작입니다.
공간 혁명에서 시작됩니다. 이 공간이 인간의 생각을 지배한다고 하죠. 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놀라운 생각의 변화, 신학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자, 다른 그림으로도 보시죠. 그 재단을 제가 너무 귀해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 보았습니다. 네, 전체 모습을 또 이렇게 내장으로 붙여보니 그 안에 구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안에 또 기념 조형물도 있고요. 네, 또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화형당한 후스를 이후에 기념해서 저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 네, 또 발코니에도 저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후스는 이 혁명적인 공간 안에서 체코로 설교했습니다. 체코 말로 체코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로 언어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 열정적인 체코, 쉽게 말하면 변방어, 알아주지 않는 그 지방어 체코 설교는 체코의 평민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청중을 열광시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우리들 영어 다 잘하시지만 누가 영어로만 계속 설교하면 조금 답답하잖아요. 근데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정말 얼마나 그 감동이 더 넘치겠습니까? 그는 대학교에 담임 목사를 12년 동안 하면서 그 12년 동안에 주옥 같은 설교 3,000편을 남겼습니다. 아이고, 저는 1년에 52주, 지금 7년째인가요? 근데 그 중에서도 1년에 한 3분의 2 정도 설교하니까 어림도 없는데 정말 주옥 같은 설교 3,000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그는 해박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의 그 뜻을 재발견해갖고 그것을 단순하고 명쾌한 개혁의 메시지로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후스는 체코 말로 성서를 번역하여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 체코의 지속적인 철자법 개발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으로 체코 하면 떠오르는 그 작가가 그 프란츠 카프카 또는 밀란 쿤데라와 같은 이런 천재적인 작가들인데, 모두 얀 후스가 그 600여 년 전에 성서를 체코말로 번역 출간하면서 그때 만든 체코 철자법에 빚지고 있는 겁니다. 체코어로 선포되는 설교, 체코어로 번역된 성경, 바로 이런 언어 혁명 속에서 체코 종교개혁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악보가 보이시죠? 하나 더 보실까요? 지금도 이 베들레헴 채플 저 안엔 저렇게 벽에 악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 어린아이가 낙서했나? 그게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걸 저렇게 기념해서 이제 후에 그려놓은 것이죠. 얀 후스는 음악을 사랑한 훌륭한 찬송가 작사자이기도 했습니다. 베들레헴 채플은 체코 대중 찬송이 울려 퍼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체코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찬송가 가사를 지어서 대중적으로 보급했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주후 360년 라오디게아 공의 이후에 예배 시간에 회중이 직접 찬송을 부르는 것, 즉 회중 찬송이 완전히 금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전문적으로 그 훈련된 찬양대만 chanting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ongregational hymn, 회중의 찬송가 부르는 건 금지됐고 전문적인 찬양대의 chanting만 허용됐습니다. 후스 당시도 그래서 교회 음악은 사제들의 전유물이고 찬양대원들의 전유물이었죠. 회중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걸 금지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음치들이 또는 이렇게 목에 아직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목소리로 막 틀린 음정으로 막 노래를 부르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입담으로
오직 훈련된 사람들만 불러. 이게 이제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서기 360년에. 그러니까 벌써 이 종교개혁까지 1300년 이상 그렇게 회중인 찬양을 교회에 가서 못 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나마 듣기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음악이 라틴어로 되었잖아요. 게다가 그 대위법상으로 복잡하게 교차가 되는 가사로 인해서 라틴어를 하는 사람도 막 가사가 겹치니까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중세시대 예배에서 회중은 배제되었죠. 소외되었죠.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방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년 이상 금지됐던 회중 찬송을 다시 복구시킨 이가 바로 얀 후스입니다. 후스를 닮아서 100년 뒤에 루터가 코랄이라고 하는 회중 찬송을 개발했죠. 독일어로 만들어서 열심히 또 보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얀 후스 덕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악보가 있죠. 이렇게 체코말로 가사를 막 만들어서, 그는 작곡가는 아니니까 곡을 짓지 못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선율의 체코 말로 가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부르게 했습니다. 자, 많은 교회 사가들은 이안 후스를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의 뒤를 잇는 사람 정도로 평가하곤 합니다. 실제로 위클리프는 맨 왼쪽에 있습니다. 후스보다 한 세대 앞서서 1382년에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영국 백성들이 읽게 했죠. 교회 역사가들은 이런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 부릅니다. 후스는 이 위클리프를 따라서 두 번째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백성들의 언어로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후스는 이 맨 왼쪽에 있는 위클리프의 교회론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위클리프를 따라서 교회를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하늘의 교회로 구별하고, 지상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당시 이는 거의 이단적인 주장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는 자기가 심판자라고 선언했거든요. 근데 후스는 교회도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 겁니다. 자,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가.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맨 왼쪽에 그 종교개혁의 새벽별 그 요한 위클리프가 이렇게 부싯돌로 불을 딱 치우면, 두 번째에 있는 얀 후스가 그 부싯돌을 받아갖고 이렇게 이렇게 긴 막대를 들고 있는 세 번째 인물인 루터에게 전달하면, 루터가 맨 오른쪽에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그의 함께 종교개혁했던 사람에게 횃불을 들어올리게 만드는, 이게 종교개혁의 역사다, 이런 그림인데 하지만 이는 조금 잘못된 그림인 것 같습니다. 후스는 단순히 위클리프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루터에게 전달해준 그런 중간 매개자 정도가 아닙니다. 이는 주로 영국의 역사가들이 그렇게 보죠. 위클리프도 위대하게 보고, 그 다음에 독일의 종교개혁까지 그냥 후스는 브릿지 정도 역할밖에 안 했다, 이렇게 보는 주장입니다. 이를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회 역사가들은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사람, 후스를 혁명 전야에 시끄럽게 울었던 거위, 그 이름이 거위니까, 그리고 루터를 종교개혁의 완성자라 이렇게 보지만, 이는 얀 후스와 체코 교회 개혁의 독창성을 잘못 평가한 겁니다. 후스의 뿌리는 영국의 위클리프가 아니라 체코의 토착적인 종교개혁 사상가들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얼굴은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체코 종교개혁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은 얀 밀리치입니다. 그는 이제 저 그림에서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의 초점을 성만찬의 개혁에 두었습니다. 오늘
세계 그 성찬주의를 맞아서 우리 대학교에는 이 10월의 철주일에 함께 성찬을 나누었죠. 이 말씀이 올라갈 때는 성찬을 다 나누시고 난 다음이니까 조금 더 이 말씀이 귀에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가톨릭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강조하는 성만찬 또는 성체성사입니다. 그런데 밀리치는 과감하게 교회 밖으로 나가서 프라 중심 홍등가에서 체코어로 성만찬을 베풀어서 체코 종교개혁, 체코 교회개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때가 후스가 태어나서 갓 한 살이던 1372년의 일입니다. 자,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체코의 창녀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서서히 그 프라하에서 악명 높던 홍등가인 베나트키, 뜻은 작은 베니스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200여 명의 창녀들이 옛 직업을 버리고 이안 밀리치의 열정적인 지지자로 변신했고 이것이 체코 교회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저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많은 창녀들 앞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저렇게 성만찬을 들고 나와서 이제 성찬을 베푸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밀리치는 수시로 성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루에 12번도 성만찬을 더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성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창녀들이 밀리치에게 와서 말합니다. 신부님 배고파요. 밀리치는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그리스도의 피니라. 그리고 또 성만찬을 베풉니다. 잠시 후에 굶주린 창녀들이 다시 와서 신부님 또 배고파요 하고 웁니다. 밀리치는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성만찬을 베풉니다.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냥 종교적인 예식이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영혼의 양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밀리치의 성만찬을 그래서 사회적인 성만찬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최후의 만찬에 한 번만 저런 성찬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그냥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4,000명, 5,000명에게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함께 하늘의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그런 열린 나눔의 식탁 운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식탁 공동체를 삶 속에 실천했죠. 하지만 점차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주님의 이 사회적인 식탁, 사회적인 성만찬은 교회 안에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개신경 이후에 그저 1년에 몇 번 특별히 드려지는 리추얼로 되고 말고 한 거죠. 자, 그랬던 이 성만찬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이가 바로 체코 교회 개혁의 선구자 얀 밀리치입니다. 자, 저런 이제 성만찬이 체코 종교의 핵심인데 밀리치는 이후에 아비뇽으로 소화돼서 이단 선고받고 1374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 그 야노보의 마테이가 스승의 생각을 이어갑니다. 그는 파리 대학의 유학파여서 파리 선생님이라 불릴 정도의 지식인이었는데 교회 개혁을 넘어서 봉건제도 자체의 타파를 주장했습니다. 그 역시 성만찬 개혁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성직자들의 호화스러운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은 진정한 성만찬의 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종성찬,
인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빵 하나만 주는 일종 성찬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주는 두 가지 종류의 성찬, 우트라키즘이라고 하는 이종 성찬에 집중했습니다. 어, 성찬에서 빵과 동시에 잔을 받음으로써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남녀노소와 계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죠. 그러므로 성찬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세 교회에서는 성직자들에게는 빵과 포도주를 두 가지를 다 주고 평신도들에게는 빵만 줬습니다. 사실 그것은 차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이는 평신도들에게도 아니 예수님께서도 빵뿐만 아니라 포도주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사제들만 포도주를 마시느냐? 평신도들에게도 빵과 포도주를 같이 주는 이종 성찬을 베풀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이 성찬 잔까지 주는 것을 이단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체코의 종교 개혁자들의 상징은 하나님 말씀 성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세요. 잔을 빵은 없어요. 그만큼 받지 못한 잔이 이렇게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체코의 이 후수의 후예들의 이 교회의 상징, 체코 교회의 상징은 저렇게 성찬잔입니다. 자, 평신도들에게 저렇게 성찬 잔을 주는 것을 가톨릭 교회는 이단이라고 공격했죠. 당시 성만찬에서 성혈, 고귀한 피, 즉 그것은 절대로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소위 이 우둔한 평신도들이 조심성 없는 평신도들이 이렇게 포도주를 주면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소홀하게 달러갖고 막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죠. 야, 우리도 받아 먹지 못하는 저 땅에 떨어진 저 포도주, 또 땅에 떨어진 빵 조각을 그 쥐가 핥아 먹고 마시면 쥐도 그러면은 구원받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사제에게만 주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지요. 하지만 마태에게 있어서 일반 신자들도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사제와 평신도 사이의 계급과 차별이 철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종성찬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도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즉 여기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피가 내 몸에 들어오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했죠. 여러분, 이게 잔의 개혁이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물론 마테이는 화채설, transubstantiation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톨릭 교리죠. 받아들였어요. 그거 가지고 이후에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처럼 그거 갖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제가 기도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교리, 그래서 화채설입니다. 마태이는 기적을 믿었습니다. 사제가 기도하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은 왜 그 기적이 교회 재단 위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만 일어나야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기적이 사제들에게만 이루어져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기적이 세상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이 참 기적이고 참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놀랍죠. 그렇다면 교회 개혁은 곧 사회 개혁과 떼어질 수 없는 것이죠. 차별 없는 교회는 차별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메시지가 루터의 종교개혁, 두 왕국론을 펼친 루터의 종교개혁과 다르고 루터의 교회개혁보다 위대한 체코의 종교개혁이고 체코 교회개혁의 핵심입니다. 이 점이 믿음에 관한 교리에 집중한 루터의 종교개혁과 가장 다른 체코 교회개혁의 독창성이고 고유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을 정리하면 얀 후스의 뿌리는 위클리프가 아니라
밀리치와 마테이이다. 체코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위클리프의 모사품도 아니고 종교개혁의 루터의 종교개혁의 전야도 아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온전한 종교개혁이었다. 지금까지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없는 소수 민족의 실패한 종교개혁, 교회개혁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루터를 넘어서 그보다 100년 앞서 교회개혁의 원형을 제시한 얀 후스와 체코의 교회개혁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개혁할 지혜와 통찰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밀리치와 마테이의 제자인 얀 후스는 이후 이 위클리프의 사상을 신조하고 변화하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저게 그 이제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순간이죠. 화형 당일 교회 감독들은 후스에 대한 정죄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그의 사제복을 벗기고 머리에 악마의 그림이 그려진 종이 모자를 씌웠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거기에는 이단의 주동자라고는 모욕적인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작이 그의 목까지 쌓였을 때 그는 사형 집행인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사르려 하고 있지만 100년 후에는 불태워 죽일 수도 없고 끓일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요. 후스가 죽으면서 예언한 이 백조가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루터는 자신의 글 곳곳에서 후스를 언급하고 그를 추모하지요. 장작더미에 불이 붙자 후스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은 시편 31편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내 심한 불길에 가려 들리지 않게 되었죠. 후스의 유골은 라인 강가에 부러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장엄하고 아름답게 순교했습니다. 사실 화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훈제형이라고 해야 됩니까? 연기로 끝까지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그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인데 왜 우리들에게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천부여 의지없어서 등 우리가 부르는 많은 은혜로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죠. 근데 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송가를 그가 작사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찰스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의 한 평신도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란 얀 후스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대화 중에 그 사람이 만일 나한테 입이 1000개가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만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숟가락 내려놓고 달려가갖고 그 자리에서 쓴 글, 그것이 우리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찬송가의 이제 시가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후스의 후예들로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죠. 제가 지도 저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참 참혹한 사실이지만 이 후스부터 시작해서 체코의 교회 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할 때 그들이 모두 후스처럼 찬송을 부르면서 죽자 가톨릭 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할 때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먼저 그들의 입을 철사로 꿰맨 다음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부터 이 후스의 후예들에게는 만약 나한테 입이 10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뭐 몇 개 빼고 뭐가 아니고 그 1000개의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그런 간증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후스의 찬송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를 되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바로 루터가 후스를 닮아서 코랄로 만드는 종교개혁의 찬송이지만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후스의 찬송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의 순교일은 매년 7월 6일입니다. 예, 오늘 제 말씀의 명상의 제목이 거위의 꿈이죠. 왜 이 제목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노래 제목입니다. 난 꿈이 있었죠로 시작하는 이 노래 참 좋아하죠. 단지 멋진 곡조 때문이 아니라 가사와 제목이 거위라는 뜻의 이 이름인 후스가 꾸었던 아름다운 꿈의 얘기와 어쩌면 이 정말 우리 한국에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가 부른 이 노래가 참 가사가 맞을까. 그가 후스를 생각하며 부른 노래는 아니지만은 저한테는 후스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그렇게 들려서 제가 가사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종교 교회 개혁을 생각하면서 이 거위의 꿈을 함께 꾸고 이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다시 프라하로 가봅니다. 후스가 화양당에 순교당한 지 500주년이 되던 1915년에 체코인들은 제1차 대전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프라하 저 한 광장에 야한 후스의 총동상을 세웠습니다. 마치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걸어 나와서 우뚝 서 있는 것 같은 후스의 뒤에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상이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가운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상이요, 후스의 뒤에 이렇게 있죠. 지금 후스는 보시지만 이렇게 불길 속에서 화형당하는데 살아 걸어 나오는 듯한 그런 그림 상징하고 있는데 그 뒤에 여러 사람 가운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상이 있죠. 이 아기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죽음의 불길 속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 후스의 정신과 신앙을 이어갈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청동상 주위에 밑에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쓴 글귀입니다. 실로 후스는 목숨을 위해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 후스의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후스는 구약성서의 다음과 같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말하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저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간 양후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정말이지 그는 그, 그 중심에 진리를 향한 뜨거운 불이 붙어 있어서 그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육신을 불태우는 장작더미의 불길 정도는 두렵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를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의 일부라도 나눠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는 부패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타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들어서 자신의 교회를 친히 개혁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미의 유명한 돔 헬더 까마라 주교의 기도시 종교개혁주일 부제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것을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얀 후스의 이 모습과 함께 이 시를 읽어드립니다. 돔 헬더 까마라 종교개혁주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연약한 인간의 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마를 배우는 갓난아기처럼 교회는 늘 비틀거립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로 머물려 애쓰면서 신앙을 쌓아갈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몰아넣었던 모든 잘못에서 건져낼 수 있는 충분한 용기와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교회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며 비록 온갖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지만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믿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하는, 명상하는, 이 진리의 말씀 따라 걷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